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귀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뵙는 기쁨, 감사, 감격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동 주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바쳐진 귀한 예물 하늘 보물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에스라 2장은 계속해서 1차로 예루살렘, 유다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돌아온 자들의 조상들, 또 이름, 그리고 숫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사람 이름들 그리고 숫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는 분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종종 사람 이름만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장들이 있죠. 역대기에도 좀 많이 있고,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렇게 사람 이름만 나오는 곳을 딱 접했을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큰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꼼꼼히 읽어보십니까? 아니면은 읽었다 치고 넘어가십니까? 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겠죠. 이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에 보면은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국가고시 합격자 명단이 일간 신문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합격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신문을 사서 봐야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또 우리 대학 합격자 명단을 보려면은 직접 대학교에 가서 벽보에 합격자 명단을 보면은 거기에는 숫자와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숫자와 이름 앞에서 모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눈이 거기에 집중하면서 어떤 사람은 막 기쁨의 환성을 부르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소수의 사람 그룹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쪽에서는 큰 슬픔과 실망감에 젖어 있는 그런 사람들, 아주 그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무엇이 그런 대조적인 차이를 가져옵니까? 바로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런 큰 대조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교회가 100년이 되었는데 그 100년 된 기념으로 책을 발간했다고 하는데 그 책을 아주 보물처럼 이렇게 간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책이 왜 이렇게 귀하냐고 물어보니까 그 책에 자기 이름이 있다고, 집사 명단에 자기 이름이 있는데 그 자기 이름에 막 색광펜으로 이렇게 칠해놓고 그 책을 보물처럼 간직하는 그런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차 기환자들은 특별히 개척자들입니다. 그리고 선구자이고 선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희생이 필요했고 바치는 것이 필요했고 더 많은 것을 지불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바벨론 포로의 1세대도 아닙니다. 2세대, 3세대이면서 사실은 이들은 이미 바벨론에 정착을 했고 나중에 보면은 종들까지, 자기의 개인의 종들까지도 소유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부유한 삶, 편리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상황, 형편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척박하고 폐허된 불확실한 땅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건 모험이고 도전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모험하고 도전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감동, 거절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그들을 강력하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감동이었습니다. 보통 이 바벨론에서 귀환을 제2의 출애굽이다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과 이 귀환을 비교해 보면은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은 출애굽은 그들이 신음 속에서 울부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귀환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주도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출애굽은 장정 60만, 약 많게는 200만 정도까지 보는데, 이 200만의 인구가 한 번에 일제히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귀환은 이 하나님의 감동에 그들이 선택하고 그리고 결심하고 행동에 옮긴 소수의 사람들이 먼저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들을 따라서 2차, 3차, 그 중간에도 소수의 3, 3, 5 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들은 남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수의 남은 자, 그 당시에 바벨론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보통 200만 정도를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200만 정도에서 여기 1차로 온 사람들 5만 안 되죠. 우리 뒤에 보면은. 그러면 몇 프로입니까? 아주 소수의 남은 자들이 왔습니다. 이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 구속 역사는 새로 시작되고 새로 쓰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지만 선별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전에 그 요한복음 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외에도 하신 일이 많으니 낱낱이 기록한다면은 그 기록된 책을 이 세상이 다 보관할 수 없을 것이다. 아주 선별하고 선별해서 소수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죠. 그러나 기록은 아주 선별적으로 소수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접하는데도 여러분 기록하고 계신데 다 기록 안 하죠. 그죠? 포인트만 딱 감동되는 것만 딱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기록은 그렇게 선별적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사용하시고 기억하시고 기록하시는 그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역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이 땅에서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우리의 시간에서 봤을 때 창세기는 과거이고 요한계시록은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는 그 역사의 시점에서 우리는 어디 시점에 있습니까? 바로 중간에 있다는 거죠. 그 어딘가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사용하시고 필요한 부분을 아주 선별해가지고 기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목적은 동일하지만 이 사람들의 배경은 굉장히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제사장도 나오고 또 레위 사람, 노래하는 사람, 또 성전의 문지기들, 특별히 43절에 보면은 느디님 나오죠. 느디님. 이 58절에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은 누구냐? 성전 종들입니다. 느디님. 그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바로 성전에서 아주 허들의 일, 물 깃고 장작 패고 또 불을 지피는 정말 허들의 일을 하는 종들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또 55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종, 솔로몬이 언제 사람입니까?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솔로몬의 종의 그룹이 있었는데 그 종들도 합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은 남종, 여종 해가지고 따로 7,337명, 몇 절인가요? 65절에 나와 있습니다. 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의 천한 자들을 들어서 하늘에 고귀한 일을 행하시는데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우리가 다 구원의 부르심을 받았고 사명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봐라.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를 들어서 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것을 택해서 세상에 있는 것을 폐하시려 하나니,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별 볼 일 없는 것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더 겸손하게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지금 믿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 가문, 여러분의 집안에서 신앙의 1세대 있으십니까? 신앙의 1세대들은 그 가문의 신앙의 개척자들이십니다. 그리고 선구자고 선발대고, 그리고 그 가문의 선교사로 부름받고 파송받은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인간적으로 더 많은 희생, 더 많은 헌신, 더 많은 드림을, 그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가문, 신앙의 이 유산이 정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끊기지 않고 견고하고 견실하게 지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이 동기 목사님은 이 목회를 아주 순탄하게 평화롭게 잘 하시는데, 그분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자기는 이 신앙의 본인은 5대째고, 그리고 부인, 사모님은 4대째다. 그래서 나는 부모님들의 기도의 열매를 지금 먹고 산다.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양쪽 하면은 기본이 10명 아니에요? 기본이 10명? 여러분, 이 축적된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신앙의 가문이 더 견고하게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다 있는 것까지 남겨놓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물까지도 바치면서, 더 바치면서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 집안 가문을 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영적 가문을 세워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 말씀을 본론적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바벨론에서 반드시 귀화를 해야만 됐습니까? 그 이유, 당위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주도적으로 그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해서 그들의 예배를, 그들의 이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진짜 이유는 뭐냐? 바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신약 하지 않습니까? 약은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예언입니다. 그런데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약속을 구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구약의 모든 약속은 결국은 예수님에게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지난달에 요한복음 공부했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신약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신약 나눠서 얘기할 필요가 없죠. 신약이 없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성경 할 때 그 성경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구약은 나를 증언하는 것이고 나에게 귀결되는 것이다.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리고 메시아는 바로 베들레헴을 통해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후예들이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10km도 되지 않는 이 떨어진 주변 지역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려면은 반드시 다윗의 후예들이 베들레헴, 예루살렘 주변에 다시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차 이 기환의 최고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어제 나왔었죠. 그죠? 스룹바벨. 여러분 거기다 적어 두실래요? 기념으로. 스룹바벨은 다윗의 17대 후손입니다. 17대 손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12대 할아버지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의 3세대입니다. 3세대. 기념으로 옆에다가 우리 마태복음 1장 12절 그렇게 적어 두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잖아요. 예수님의 족보, 초림의 족보.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이 바로 바벨론 포로 3세대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이름 리스트가 나오는 이 장들이 가끔 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초림 족보가 나옵니다.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에서 후렴은 뭐냐? 우리가 찬송 부를 때 후렴이 있잖아요. 반복하는 후렴. 그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의 족보에서 후렴은 뭐냐? 죽었다. 그리고 죽었다. 죽었다가 후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족보의 후렴은 뭐냐? 낳고 생명을 낳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 삶을 얻느니라. 이제 예수님의 초림의 족보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은 작업은 예수님의 재림의 계보, 예수님의 재림의 족보가 지금도 하늘에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들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계보, 족보가 여전히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사용해서 이 예수님의 재림의 계보, 족보가 쓰여지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의 생명을 낳는 자, 예수의 생명을 낳는데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삶을 올인하고 바친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족보는 여전히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의 족보를 이어가는데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서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감동하십니다. 이 감동의 표현을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을 한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여전히 우리를 감동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혹시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이 있으면은 거절하지 마시고 그 감동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응해서 결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적으로 미련하고 약하고 문벌 좋지 않은 저희들을 전적인 은혜로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이 반열에 쓰임받는 거룩한 부르심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실 때 하나님 예민하게 영적으로 민감하게 잘 반응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결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